오늘 마태복음 7장까지 이제 5장에서 7장 내용이 마무리될 텐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천국을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알려줬어요. 이 땅에 속한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를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 그거를 마태는 5장하고 7장까지 모아놔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가르치셨어요. 또 하나는 어떤 거랬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는 기적, 병고침,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어떤 방법을 가르치셨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을 가지고 설명했더라. 이게 우리가 지난날 5장부터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행복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눠주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다. 또한 성도는 하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다. 그걸 다스리는 자요, 하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지난주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네 가지 성도의 큰 특징이 오늘 나눌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될 텐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은요, 저도 이거 자주 보는데 옛날 아주 처음 했을 때부터 본 것 같아요. 처음 시작 때부터 저 산골 오지에 거기에 들어가서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산골에서도요 집을 기가 막히게 지어냅니다. 저게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집이네, 전원집이네 생각하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산 빼곡한 저곳에 어떻게 저런 재료를 하나하나 다 올려서 저렇게 지었을까? 산골 오지에 어떻게 저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집을 짓는 걸 꿈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고요. 집을 짓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 내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성도 또한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집을 짓기 전에 예수님께 더 들어야 될 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비판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살 때요 객관적인 판단력이라는 뜻도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 비판하지 말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조금 더 읽다 보면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하고 서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키는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비판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추적을 해본다면, 이 비판하다라는 뜻이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크리노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 크리노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무슨 말로 쓰이냐면 다른 사람을 고발하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혹은 재판하다라는 뜻이 크리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재판정에 끌고 갈 정도로 고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다 설명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노라는 단어와 함께 바울 선교사님이 다른 편지에서 고발과 함께 사용한 말을 보면 이 판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워딩으로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한 말일 테니까요. 비판하다는 말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뭐냐면 형제를 업신 여기는 거. 13절에도 나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라는 말과 함께 뒤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두 번째 있는 13절의 말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 형제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다는 말을 좀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혹은 죄를 짓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에서 가져온 언어적 의미라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거든요. 그러면 이 헤아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측량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메트레오라는 단어가 측량하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측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하다는 뜻까지 추가해 보면요,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잴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형제를 업신여기며 판단하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로 바꿔보자면 저는 모함하다, 비방하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판과 이 측량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써서 말했던 바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모함, 비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가보면 교회를 섬기는 여자 집사들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여자 집사들만 해당하는 건 아닐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조건을 말할 때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모함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디모데 후서라는 또 편지에 가보면 말세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한데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정이 없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어떤 특징이 나냐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행위들을 한다라고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라는 바울의 편지를 보더라도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뭐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늙은 여자라는 건 뭐냐면 성숙한 여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모함하지 않고 더욱 거룩해집니다. 나는 옛날에 했으니까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고 신앙이 연수가 높아지면 더 성숙해지고 모함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원이 같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마귀하고 똑같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죠. 그 마귀 사탄이 정확하게 앞에 나왔던 모함이랑 똑같은 단어들을 써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 뒤에서 모함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마귀 자녀들이 하는 일이고, 나중에 우리가 혹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장해서 비판하다는 말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그 사람에게 모함하는 행위들이 포함된 것이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모함에 대해서 내가 모함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도요 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이 모함이나 비방일 때가 많더라. 누가복음에 가보면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사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판을 정죄하다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인데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했대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누가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정죄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유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측량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모함하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무리짓는 것들이 아마 비판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한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야 이게 맞다 라고 합의를 보면 그게 옳은 걸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재판을 많이 해본 재판관님이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의 신문 기사는 다 선과 악을 올바로 판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려는,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먹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뭔데요? 선악을 내가 구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밖에 구분을 못하는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그 후에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안에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삽니다. 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재판장,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말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여러분 안에 다 판단이 있다니까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는 좋은 설교다, 나쁜 설교다. 목사를 볼 때도 저 목사는 좋은 목사다, 나쁜 목사다. 나름의 여러분의 기준이 그거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판사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문제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런데 우리 한계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늘 치우쳤고 문제가 있고 그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하는 판단은 늘 객관적이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 좀 빼게 하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딱 보는 순간부터 재판관이 발동하는 걸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나름대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참 고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재판관 중에 재판관인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지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그저 습득해서 끝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아,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기도해서 획득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 획득된 지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건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이 지혜가 그 비밀이며 이 지혜가 성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내 재판관이 발동하는데 우리의 참 재판관이신 주님께로 갑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세를 엎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재판관이 아니라 참 재판관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정반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굴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읽다 보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 계속 나올 텐데 이게 가면을 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이지, 장녀는 죄인이지, 너는 가짜 신앙이지,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규정을 짓고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 만들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가르쳤지만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 진주가 나오는데 이건 앞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천국 복음일 거예요. 천국을 들려주는데 이 천국을 개나 돼지에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와 돼지는 이게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걸 줬는데 이것으로 자신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받게 한다는 것이죠.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얘기하죠.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는 당연히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게 뭐였는가? 누가는 기록했어요. 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였다라고 누가는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을 사람은 알아서 받겠지라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냥 주겠지가 아니고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통하여 내가 천국을 소유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앞에 있는 비판하는 내용까지 다 받아들이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그 다른 사람을 나처럼 대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분이 이끌어 가시냐?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이 오실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온 거죠. 그러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가 봐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천국으로 가는 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읽다 보면 이거는 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천국을 향한 것인데 천국을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문 길이 좁대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 백성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거든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저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걸 봤거든요. 봤더니 각 나라, 그 다음에 각 민족, 인종을 초월하고 백성들, 각 언어를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이 결국 천국 갈 사람이 적을 거예요 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사는 사람들이 마주할 삶은 좁은 문은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구약성경의 다니엘이라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봤는데 하나님 백성 중에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받는 자,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 참 성도를 저는 지혜 있는 자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지혜 있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에 천국에 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옳은 길,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종교화된 모양보다 진짜 내 안에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이야기도 나왔지만 7장 15절부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거짓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건 합당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그 신앙을 지켜내는 거짓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거라고 거짓말하는 걸 떠받치고 있었던 사역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아 보였고 오히려 더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증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 수 없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열매를 봄으로 발견해야 된다. 이거는 사역자들의 열매를 보고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기 마련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매란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 언어 쓰는 거 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곳에 나타나는 것들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등한시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잘하면,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자기가 천국 갈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말을 쓰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열매 유무에 따라서 주인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박수마다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5장부터 읽어왔지만 하나님 백성은, 성도는 앞에서 본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구약 성경 말씀을 갖고 오면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는 주인이 심은 나무가 아닌 게 뻔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열매에 대해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 주인을 따라가서 사는 삶이 천국 백성에 합당하다.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5장부터 봤던 성도의 특징들,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물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계속 누리고 싶어 한다고요. 말만 주인이라고, 말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자기소견에 따라 적당히 종교활동도 할 수 있고 욕도 덜 할 수 있고 성질도 덜 부릴 수 있고 술도 안 먹을 수 있고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다. 심지어 저처럼 설교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니 마지막 때 일어날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일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고생했을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이 말씀만 생각해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느라 얼마나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주일에 안 빠지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철석같이 천국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회가 없어요. 이 얘기 듣고 혼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없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직분을 받거나 많은 사역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혹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는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들로 내가 막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죠.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때보다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도 아니고 옆 사람과 연대감도 아니고 목사의 승인으로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는 감격과 감동으로 살게 하시는데, 이런 관계를 깨트리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왜곡된 신앙이 가득한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이 수년간 양산돼도 이미 제도화됐고 조직화돼서 헌금 내고 살아가고 교회 살림하다 보니 여기서 옳은 길로 돌이키려면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시험들 성도들이 많죠. 헌금 많이 되는 성도들이 기분 나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쉬쉬합니다.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 척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 강조합니다. 언젠간 너도 하나님 만나겠지. 그게 자기 일이라면, 자기 자식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제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살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거 들었을 때 이렇게 못 살아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때 이 비밀을 깨닫죠. 들었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저런 사람은 진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일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이 돼 있더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어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살더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5장부터의 내용을 다 통틀어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튼튼하게 집을 지으려면요, 기초가 중요한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반석 위에.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바닥공사를 현대공사도 하죠. 성도는 이미 행복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을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자는 앞에 본 반석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똑같은 집을 지어놔서 별일 없을 때는 그래 똑같은 집이네 좋네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겨보면 그때서야 결론이 나는 무너지는 집을 짓게 되더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그 비밀이 베일에서 벗겨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래 그거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하고 반석하고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베드로는 이름이라서 표기가 다른 거예요. 고유명사라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 원래 본명이 시몬인데 이름을 바꿔 얘기하죠. 야, 너는 반석이야. 그런데 내가 이 믿음, 너가 고백한 이 믿음 위에 집을 하나 세웠는데 그 집 이름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풍파가 일어나도 허물 수 없다고 했는데, 풍파 중에 최고의 풍파는 죽음이겠죠. 죽음의 권세가 이 집을 깨트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보면 바울은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바로 건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돌로 중요한 모퉁이돌로 표현해 갖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친히
첫 돌을 놓는 반듯하게 만드는 벽을 세운 첫 번째 돌, 모퉁이들이 되셨다는 건데, 이 모퉁이들이 결국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이나 16장과 7장에 가보면 결국 반석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가지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다. 좀 더 자세히 성경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건축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집이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집에 살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그 건물 관리자인 목사에 따라서 그저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집을 짓는 사람이다. 또 한 성도님들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곳은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리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반석 위에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들었던 이 성도의 모든 것들 누림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세해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